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굉장히 친숙한 말씀인데 29절의 말씀이지요.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항상 다니셨어요.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서기관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왜 저들과 함께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러자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이렇게 사단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이렇게 잡고 있는데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도와달라라고 했는데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선생님이시여 나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온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어떤 문제요? 모든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막 떠는 거지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막 소리 지르면서 엎드리는 거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보고 이제 꾸짖는 거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조용히 나가면 되는데 거품을 물고 아이가 심하게 경련을 막 가면서 꼬꾸라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법석을 하다가 그냥 팍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가 죽었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일어나는 거죠. 귀신이 나가는데 요란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죠. 죽은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나간 것이다 라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여쭈는 거지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귀신을 쫓아냈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했었었는데 왜 이 아이 안에 있는 그 귀신은 우리가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기도는 예수님하고 같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엿볼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가셨을 때 제자들도 거기를 갔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그 시간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자기의 욕망,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거나
이런 경우는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아니면 두 번째 이유죠. 그렇죠. 기도하지 않아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그렇죠.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나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건 누구 생각? 그렇죠. 그건 네 생각이고, 네 기준이고, 네 나름대로 기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기도하면 쫓아낼 수 있는 거구나. 자, 이 현실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낙담. 자, 제자들은 낙담이 됐을 거예요. 왜요? 내가 나름대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몸부림을 쳤겠죠. 그런데 못 쫓아낸 거예요. 제자들은 최선을 다했을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게 어떤 시대였어요? 사사기 시대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소견이 기준인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으로 옳은 대로, 자기 열심이 특심인 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딴 길로 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죄가 편마했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무엇을 놓쳤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이거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선악과 나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 내 기준, 내가 의지했던 거, 인간적인 방법을 버려야 돼요. 기도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는요 어떤 표현이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 꿇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내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내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것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니까. 내 머리로 굴려야 되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상처가 소중하니까 이거를 다뤄줘야 돼.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 내 상처를 만져줘야 돼요.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서 그것 가운데 내가 푹 들어가야 돼요. 내 상처를 만져주고 내 감정을 보다듬어 줘야 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뜻, 내가 원하는 나라고 하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세는 40년의 광야 동안에 배운 것이 딱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광야 이전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해보리라.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쌓아왔던 그 스펙, 내가 배워왔던 그런 지식, 경험, 그것이 바로 왕궁에서 최고의 것으로 다 습득했을 거예요. 적당히 했을까요? 최선을 다했을까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40년 동안 그것을 연마했을 거예요. 왜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나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뭘 놓쳤을까요? 내가 해보리라. 뭘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 어린아이들을 기다려주지 못해요? 엄마 아빠들이? 아니 그거 신발, 아니 그거 그렇게 신으면 안 되지. 그거 왼쪽 오른쪽 바뀌었잖아. 그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거기에 발을 쏙 집어넣으면 되지. 그걸 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하고 그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만지고 있으면, 자, 엄마 아빠는 그거 보면서 어떻게, 뭐가 터져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방법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한다라는 걸 알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는 게, 힘을 빼는 게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것 같잖아요. 힘들잖아요. 힘 빼는 거 그냥 보고만 있어도 속 터지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보지 말자. 그래야 내가 화병이 안 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방법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힘이 있었고 방법도 나 나름대로 알겠고 이때까지 그거 하나를 목적으로 40년 동안 올인해서 훈련 받아왔잖아요. 바로 왕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내가 준비됐다. 주님, 나는 준비됐습니다.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지? 나는 내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니라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침묵하세요. 침묵하세요. 왜 침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아직 때 안 됐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겠지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세요. 왜 침묵하세요? 왜 침묵하세요? 자아가 너무 세고 자기가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허락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해보리라 라고 해서 밀쳤는데 죽이려고 밀친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혈기를 가지고 밀쳤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또 이제 혈기를 가지고 있는 이 모세가, 혈기 등등한 모세가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하자 그 말 한마디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떨어서 큰일 났다. 지금 내가 누구를 도와줄 상황이 아니라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소문이 쫙 퍼졌다.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왕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위기를 인식한 그 순간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그냥 주랭랑 쳐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세요. 왜요? 내가 해보리라. 이게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예, 나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거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 바닥 칠 때까지 본인이 바닥을 쳐서 이게 아니구나, 현실을 직면하고 깨닫는 그 순간,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해보리라 라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냥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그러자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광야로. 아무도 나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침묵하세요. 왜 침묵하실까요? 자기의 뜻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바닥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시간을 가져요? 자아가 죽는 시간. 자아가 죽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딱 한 가지 배웠어요.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그거를 배운 거예요. 광야의 시간에서는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그 광야의 시간에 그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의지했던 것, 그것을 내려놔라. 그러니까 양파 껍질 벗기듯이 내가 의지했던 거 껍질 하나 벗겼어요. 그런데 또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의지한 다른 게 또 있어요. 그럼 양파 껍질 또 벗겨요. 그런데 또 보니까 내가 의지했던 게 또 있어요. 그럼 그걸 또 벗겨요. 이러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을 치는 거예요. 바닥을 쳐요. 그러면서 하나가 남아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고통을 주려고, 고난을 주려고, 너 한번 고생해봐라, 너 힘 의지했지? 쌤통이다, 이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은 뭘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려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려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 이게 가장 큰 저주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이 교만하면,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천국을 못 누리는 건 뭐예요?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눈도 귀도 닫혀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면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가난한 심령이에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더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만한 자하고 같은 편에 서 있으면 같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편에서 같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지혜롭게 행하셔야 돼요. 제자들은 과거에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짝지어서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하고 이런저런 것을 나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한 거예요. 자, 귀신을 내쫓을 때 내쫓는 것이 당연한데 제자 입장에서는 왜 이게 이번엔 안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는 귀신을 내쫓았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적과 표적을 맛보았다. 나도 그것을 했었다. 그런데 왜 이제 안 됩니까? 왜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자, 제자들은 뭘 의지했을까요? 네, 자기의 힘, 자기의 경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 그것을 의지했던 거예요. 내 힘을 의지했던 거예요. 내 경험을 의지했던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가 어려워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표현을 왜 썼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돼? 그 얘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데, 다른 의지할 게 있는데 왜 하나님한테만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는 광야 시간을 거치고 나서 문제만 터지면 바로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전폭적으로 그냥 올인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거 하나 배웠어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도 시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문제 딱 터지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가 이놈들아! 니네가 나한테 이렇게 배신을 때려!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하고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그러한 방법을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바로 뭘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바로 즉각 엎드렸다. 이거예요. 모세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 나는 아무것도, 그 아무것도가 몇 퍼센트일까요? 그렇죠. 100%인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 아무것도가 100%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10%는 다른 걸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90%를 다른 거를 의지하고 있나요?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나요? 그 차이예요. 왜 모세는 즉각 응답 받았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100%인 거예요.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의지했던 것,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100%로 인정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 항복이 100%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1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게 항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엎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더뎌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기도학교 50일 한 중간 정도 지나갔는데 어떤 분은 벌써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뭘 또 기도해야 되지? 다른 기도 제목을 또 추가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행복한 고민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미끄러져서 주님하고 더 멀리 떨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기도 응답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셨나요?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간절히 했죠. 정말 사모하는 마음에 적당히 기도했어요? 아니죠. 제가 균재가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봐요. 처음 봤어요. 아, 너도 기도할 줄 아는구나.
놀랐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앞자리에 막 와서 사모함으로 막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안 보여요. 자, 왜 그럴까요? 앞에서 사모함을 막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 제목이 벌써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자리에 안 보여요. 빨리 집에 가더라고요. 자, 이게 뭐예요, 이제? 기도 제목이? 예, 이제 뭘 기도해야 될지 지금 방황하고 있나 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다른 기도 제목을 또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상시대로. 그쵸?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사람들 보면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기도해요. 자매도 그랬죠? 예.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남편.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주님 하면서 금식하면서 절규를 하더라고요. 볼 때 좀 안타까웠어요. 예. 딸하고 같이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남편은 뭐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이것 가운데 뭐 이거 어떻게 하나 저쩌냐 이것도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어저께 참 감동스러운 싸움을 하시더라고요. 둘이 싸우는데 내 이름으로 하지 마. 너 이름으로 다 해. 아니에요. 같이 해요. 뭐 이거 갖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싸우지 마세요. 나한테 놔주세요. 참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기도 제목이 있네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한 거는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차이가 뭘까? 저 자신을 돌아봤더니 그거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목숨을 안 걸면 그러면 저도 모르겠고 하나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요 100% 항복하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항복한 손을 드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싸웠잖아요. 왜 손을 들고 기도하게끔 하셨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자, 손을 드는데 인간의 한계를 느꼈어요. 자, 항복하는 것도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팔이 떨어질 것처럼 아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인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 네가 팔이 힘들지. 뭐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있었으니까 인간의 한계를 느꼈으니까 당연히 손을 내리는 거지. 지금까지 네가 한 6시간 손을 들고 있었으니까 이제 내려도 돼 라고 인간적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아니면 그거 무시하고 그냥 아말렉이 이겨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도와줬어요? 인간의 한계를 딱 느끼니까 아론과 훌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도도 나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바닥을 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진액을 다 뽑아서 주님 앞에 항복하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전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돕는 천사 붙여서 함께 합심하여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만약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그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면 이 아들이 자유함을 누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본인이 원해야 되는 거예요. 원해야 가능해요. 원하지 않으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축사사역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악한 영, 그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 드러나느냐라고 한다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 주 주일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쫙 갈라졌다 했잖아요. 빛과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드러나요.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식을 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힘을 갖고 어떠한 체면 가운데에서 내가 이걸 좀 누를 수 있어요. 내 혈기, 내 음란, 나의 인간적인 내 죄성인 것들을 내가 좀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금식을 하면 이거를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드러나냐면 내 안에 있는 게 나타나요. 내 안에 있는 게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되고 이거를 내가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게 올라오기 때문에 음란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거역이 올라오기도 하고, 나의 연약한 어떤 부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돈, 세상,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어떤 쾌락, 이런 식으로 교만, 아니면 내 안에 야망, 내 안에 있는 어떤 그것이,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이게 지금 정체를 드러내고 있구나. 자기 정체를 드러냈어요. 내가 인식하게 되어졌죠. 그러면 이건 무슨 사인이에요? 그렇죠.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숨어 있다가 이제 정체를 드러내고 나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직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힘겨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못 견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힘들다고 회피해버리면 얘가 다시 이렇게 쑥 숨어버려요. 그런데 정체가 드러났어요. 뭐 하려고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나가려고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직면하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야,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나는 완전히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직면하고 이걸 예수님 앞에 가져가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은 모르죠. 자기 안에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싸움들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빛과 어둠으로 쫙 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혹은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빛과 어둠으로 쫙 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빛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어둠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순간은 뭐가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회색 지대가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빛과 어둠이 내 안에서 공존하면서 이렇게 은밀하게
숨기고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그걸 숨길 수가 없이 쫙 갈라지고 있어서 내가 빛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어둠을 선택하든지 양단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요한복음의 13장에 보면은요, 사단이 악한 생각을 줘요. 사단이 유혹을 하고요, 악한 생각을 줘요. 그러면 그 생각을 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딱 줬어요. 그게 내 생각인 줄로 착각하면 그럼 그 생각이 어떻게 돼요? 안으로 쑥 들어와요. 그러면서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요. 그러고 나면 이제 들어왔죠. 이제는 잡힌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 버리면 악한 생각이 내가 잡았고 받아들였고 그걸 통해서 사단이 같이 들어와 버렸고 그러면 내가 그 사단에 잡혀버린 거예요. 사단에 잡혀버린 거. 여러분 이게 뭔지 경험해 보신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내가 행동까지 끌려가요.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2주 정도 잡혀서 이렇게 끌려가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보니까 한 2주 정도 그래요.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의지를 가지면 이렇게 조금 얘가 힘이 좀 빠지면서 이럴 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 그러면 또 얘가 좀 쓱 가라앉고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한테 잡혔을 때는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단이 주는 생각과 사단이 주는 말과 사단이 주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게 안 돼요. 이렇게 잡혔을 때는. 이때는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본인이 직접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거를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도움을 청한 사람들한테 반드시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니, 장님이 왔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뭘 도와달라는 거겠어요? 예, 보게 해달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뜨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눈뜨기를 원한다이다. 그럼 눈을 열어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그 사람이 진짜로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를 원해야 예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것을 말로는 원한다고 하지만 제가 참 신기한 걸 봤어요. 이 대목에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떤 사람을 보았더니 귀신 들린 사람도요. 귀신에서 자유케 되는 거를 안 원하더라고요. 원하질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질병이 있어요. 그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난 그 사람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깊은 내면을 보니까 원하질 않더라고요. 왜 원하지 않는가 봤더니 그 질병을 가지고 그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어떤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는 그거가 좋아서 거기서 자유케 되는 걸 원하지 않나 하는 사람도 봤고요. 귀신 들린 자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원하지 않지? 라고 했더니 귀신 들렸더니 뭐가 세졌어요? 귀신의 힘이 나한테 부어져서 귀신의 힘으로 힘이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복수하는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나한테 나쁘게 한 사람 안갚음하고 복수하고 나쁘게 하는 거. 악으로 갚는 거. 그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실제로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본인이 진짜 원하지 않으면요, 사역자가 예수님 떠나가라라고 하면 떠나가긴 떠나가는데 장난을 쳐요. 떠난 게 아니에요. 나갔다가 좀 이따 다시 돌아올게 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장난을 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깨끗하게 소재되어졌는데 비어있으면 7 귀신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어서 예전보다 더 악해지고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축사하거나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소재되었다, 비어있다 라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귀신이 떠났는데, 이 악한 영이 떠났는데, 그런데 얘가 떠나는 거를 진짜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로 원하지 않으면 축사는 위험해요. 어렵습니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뭐 하면서? 중보하면서. 그 사람이 빛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그 뜻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 순복하도록 중보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가 쫓아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다려줬어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그 아버지는 매일같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하셨어요? 그렇죠. 아들이 오나 안 오나 계속 중보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인격적이신 분이시니까. 사람이요, 사단이 주는 생각, 악한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거를 너무 원하면 하나님도 그냥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대적을 해야 돼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사단이 그 생각과 함께 꼬리 물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잡혀버리는 거예요.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게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그 관문, 문을 지켜야 돼요. 무슨 문? 생각의 문을 지켜야 되고, 눈의 문을 지켜야 되고, 마음의 문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시는 그러한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는지, 어둠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의 그 자리에, 가난한 심령의 그 자리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의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나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운명이 아닙니다. 운명이 아니에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택하면 주님께서 존중해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 회개하면 그 어떠한 죄랄지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흰 눈보다 깨끗
깨끗하게 씻김 받는다는 거예요. 형제님, 장점이 뭐예요? 네, 회개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회개가 빨라요. 지금도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으세요?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오늘 제가 은혜 다 받아버렸네요. 네, 할렐루야. 감사네요. 한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 가운데 회개하며 엎드릴 때마다 주님은 사랑으로 긍휼로 함께 해주시고 흰눈보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